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요예요. 우리 어린이들 전도사님 말씀 읽어주도록 할 텐데요. 우리 어린이들 귀 쫑긋 해서 잘 들어주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간 바울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루살렘에 간 바울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때리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맞아요. 갈 수 있었어요. 로마 사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면 곤란해질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에게 보내려고 군대와 함께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냈기 때문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조용히 해야 된대요. 가이사랴 법정에서 중요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일인지 우리 함께 살금살금 법정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울을 싫어했던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바울을 고발하고 벌 주는 데에 도움이 될 더들로라는 변호사도 데리고 왔어요.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각하여!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전염병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은 성전을 괴롭히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더들로의 말이 끝나자 재판장은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소란을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법정에서도 당당했어요.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은 재판장은 고민했어요. 바울에게 벌을 주어야 할지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재판의 결정을 다음번으로 미루었어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재판장은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마음껏 찾아와 만날 수 있게 했어요. 어쩌면 재판장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쪽으로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재판장과 그의 아내가 바울을 불렀어요. 재판장은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물었죠. 바울은 대답했어요. 각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재판장 부부는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사실 갇혀있던 바울이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무슨 일인지 두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무섭게 생겼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먹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을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부른 재판장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거나 빌거나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두렵거나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더 두려워했어요.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의 힘이 부부를 두렵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전달하죠. 사람들은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씩씩한 믿음의 어린이가 되길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공과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공과 자료는 5-4 공과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의 준비물은 어린이용 교재와 풀을 준비해주세요. 준비물 준비를 위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준비물 준비 다 되었나요? 전도사님이랑 오늘 공과를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 다지기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달라요. 벨릭스와 바울이 달랐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요. 돈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좋은 장난감이나 좋은 물건을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랄게요. 자, 우리 어린이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공과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전하기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 카드를 만들 거예요. 우리 먼저 카드를 조심조심 뜯어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카드를 다 만든 어린이들은 카드 겉면에 받을 친구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하트, 큰 하트의 그림을 반으로 접어보세요. 그리고 뒷면에 있는 작은 하트도 이렇게 접어볼게요. 그리고 이곳에 풀칠을 해서 여기에 붙여보세요. 똑같이 모양에 따라서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를 반으로 접어볼게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은 킨더 우리 어린이들에게 짜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는 전도 카드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누가 주는지 이름도 잘 적혀있는 전도 카드가 완성되었네요. 이 완성된 카드를 친구에게 전해주면서 말해보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우리 함께 교회 가지 않을래? 친구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거예요. 우리 씩씩하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로 약속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